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연극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렘브란트가 또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의 이 얼굴, 그리고 또 전하는 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잘 표현해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들은 아시다시피 피신하는 거였습니다. 피신. 볼일 보러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고 피신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거죠. 그것은 붙잡으러 오신 거예요. 붙잡으러 오신 거예요. 거두러 오신 거예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제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한다. 사람을 눈앞에 두고 못 알아봐요. 예수의 얼굴이 변했나? 그건 아닐 텐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몰라보더라. 가려졌다.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가려졌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의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셨다. 그게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가려서 안 보인다, 못 봤다, 못 알아봤다, 이걸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걸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못 알아본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그렇다면 가려우신 의도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공동체가 정말 말 그대로 서서히가 아니고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3년 동안 공들인 공동체거든요.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모으고, 심지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만 하셨었는데 이걸 제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주셨대요. 내가 너희에게 나누어 주었노니,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베풀었노니 너희도 가서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했어요. 그때 진짜로 병이 나아요. 진짜로 귀신이 떠나가요. 아주 좋아라 하면서 돌아옵니다. 좋아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제자들 다 해봤단 말이에요. 12명이 아니고 70명. 70명이 지금 70명이나.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제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정말 이 모래같이도 아니고 연기같이 흩어졌어요. 순식간에 터졌어요. 모래같이도 아니고 연기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은 지 하루도 되지 않아요. 24시간 하루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처형시켜버렸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일단 한 장에 모였습니다. 뿔뿔 흩어졌다가 그래도 좀 마음에 양심을 찔렸는지, 아니면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바로 안식이니까 멀리는 못 가는 거예요. 멀리는 못 가니까 일단 이제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자기들도 어디 못 가듯이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 동안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마가 집에 모였는데, 안식일이 끝난 후 첫째 날 새벽에, 안식일이 끝난 후 금요일 날 이제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날 저녁까지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끝났어요. 다가온 그 첫째 날 새벽, 주일이죠.
이 새벽에 이 여인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기다린 거죠. 여기 새벽이라면 동틀무렵이 아니고 한참 새벽이에요. 3, 4시쯤 가리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예수님 다른 사람들 몰래 가서 장례 치르려고 못다한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갔다가 예수님이 없어요? 뭐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대요? 그럼 와갖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이런 이 황당한 얘기에 이 2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2명의 제자가 이제 이를 확인하러 달려갔는데 또 다른 2명의 제자는요, 도망갑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쨌든 이거는 시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집어 쓸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리로 날이 밝으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이 소문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려지는 거죠. 범인자바라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빨리 피해야 되겠다. 제자들끼리 설왕설래했겠죠. 너는 어떡할 거냐, 저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겠다. 둘은 이제 나왔어요. 여기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어요. 나머지는 아직 막아야 될 방이 있어요. 그런 이 2사람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붙잡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2사람은 예수님 부활은 믿지 않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본문에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2사람을 가는데 언제부턴가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들과 동행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 뒤에 계셨는지 옆에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들 2사람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어보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들의 얼굴빛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얼굴빛이 슬펐다라고 합니다. 슬펐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그때는 어쨌든지 간에 저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을 만약에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떠나버리면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로 언젠가는 시간 지나서 소식을 듣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대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가 떠나가는 자가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범죄자들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여러분 더 말해 뭐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2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2사람을 붙잡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흩어지는 제자들을. 이렇게 해서 이 막아야 될 빵이 몇 명이 모입니까? 이렇게 해서 막아야 될 빵이 다 예수님 모은 사람들, 불러 모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3년간 공들인 공동체가 3년 동안 공들였는데 하루아침에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 자기 공동체도 예수님 지금 자기가 부활한 것처럼 공동체도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도. 결과적이지만 이 2사람은 이제 예루살렘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가의 집에 모여있는 이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서 들은 얘기를 계속 제자들이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찾아 들어오세요. 뒤에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수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제자를 다시 불러 모으는 일.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 다시 세우는 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저자는 제 목사님이신데, 이 찬양 올 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의 이 어떤 무너져가고 있는 믿음,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들이 무너져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다시 일으켜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게 뭘 뜻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자기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TV 보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모이는 거, 그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이 부활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들이 초대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 리더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고 계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지금 이 현재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최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시려고 교회를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첫 번째. 이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교회의 사명, 첫째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게 첫째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리고 둘째가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누가 보여주느냐? 바로 초대교회가 보여줘요. 초대교회. 교회는 오늘날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알리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더 많은 이들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함께 모여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불러 잡고 다시 예루살렘을 불러 들이신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이유. 바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이 뜻,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라고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자기 복음서를 쓸 당시에 이미 교회 안에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로 그럼 유명해졌느냐? 그럼 무슨 일로 유명해졌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일도 유명해져요. 왜? 자기 계속 얘기하는 자기 깨어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나 마나 우리가 고민해 보나 마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 누가 이야기가 바로 누가 들어가서 하던 얘기냐면 글로바 하던 얘기예요. 내가 그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나를 찾아오셨어.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해요. 글로바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도 나는 생각.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왜? 내가 봤다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시작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예수 없으면 교회가 와요. 예수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최초의 교회도 예수님께서 흩어진 제자들 한 곳에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곳이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렇게 주님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하기를 쉽지 않았던 글로바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데 사실 글로바는 예수님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혹시 아시겠지만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이분 예수님이구나 하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안 계셨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실을 어디서 확인했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확인시켜 주시는 구약의 예언들 때문이에요. 그런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확인했다. 참 유대인들은 다 구약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구약 속에서 예수님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짜였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구약의 이 모든 글들 가운데 있는 이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 사역, 죽으심, 부활 이런 예언은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구약에는 이런 예언이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인류 구원에 관한 이 예언은 사실 사람이 처음 타락했을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뱀입니다. 사단이에요. 그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동정녀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더불어 사는 거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에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오직 only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가 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죠. 이거는 처음부터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때로는 이 구원 때문에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세요. 우리의 골수를 찌르세요. 폐부를 찢으세요. 아예 우리 심령을 예리한 칼로 찢어 발견해보세요. 왜? 보라고. 이게 너희들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싸매주세요. 내가 너희를 싸매준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말씀만 있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은 말도 엄청 많아요. 아주 엄청나요. 근데 그 듣기 싫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어질 때 맞습니다. 인정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를 싸매주시는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찢어가게 돼요. 계속.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기 모세에게 처음부터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 메시아 예언의 이 처음이자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은 그 뒤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제사가
계속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언급하고 제사법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린 양 예수잖아요. 내가 너희 위해서 이렇게 죽겠다. 그게 제사법이에요. 그게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그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 사건을 복음서의 사복음서에 쓰여진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이사야 53장만 보면 이 이사야가 이 사복음서를 보고서 쓴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예 그냥 대놓고 십자가 사건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십시오. 깁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 절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죄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끄면하여 각기 죄를 받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하시리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때 백성의 형벌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망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정죄로 그에게 이르며 그가 지시를 이르며 그의 날을 이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준비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편찬 것을 얻게 하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언제나 충만하고 대하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내어 구원하는 것이다. 아멘. 제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전에 청년회 때 사복음서 아직 이렇게 성경 연구 뭐 이런 하기 전에 청년회 때에요. 제가 이렇게 사복음서 읽으면서 유대인들을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뭘까? 10편, 22편, 24편은 더 심합니다. 읽을 수가 없어서 생각했는데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놓고. 시편에서 놀랍게도 시편은 유대인들은 새벽마다 노래를 불러요. 매일같이. 자기들 매일같이 22편, 24편을 외울 텐데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이게 뭐 숨겨진 비밀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죽을 거야. 대놓고 얘기하는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도대체 누가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지? 그걸 왜 궁금해하지도 않지? 어떻게 단 한 명도 이런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단 한 명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해석을 따라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해석을 따라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은 패스, 축복의 말씀은 아멘. 여러분, 정작 기억해야 할 말씀, 받아야 할 말씀, 그걸 여러분 흘려들은 결과가 뭡니까? 그거 흘려들은 결과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흘려들은 결과가 오늘 제자들 모습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입맛대로 골라들은 이 유대인의 교만의 결과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골라듣는 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감히 군대다니면 신문 안잖아요. 여러분, 대대장, 사단장까지 가지도 않아. 중대장, 고자키아 다이아몬드 3개. 중대장 말에 죽으라면 중대신용 해야 됩니다. 감히 골라들을 수가 없어요. 고자키아 무궁화 3개짜리 말 어떻게 골라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무궁화 2개 대대장, 무궁화 3개 연대장.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골라들어요. 그걸 여러분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사역 활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마 곧바로 알아챘겠죠. 곧바로 알아챘을 거예요. 그러나 몰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 자리까지 가신 거예요. 몰랐으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70명, 전부 다 성경 박사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는 일, 무고한 자를, 회원들도 자기들도 알아. 무고한 자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 행동, 그리고 흘러가는 상황, 이걸 보면서 채찍을 맞아 옷을 갖고 제비를 나눠 10편, 20편 이렇게 나눈 말씀이, 이 군사들이 예수님 옷을 갖고 또 제비 뽑아 나눠가죠. 이런 흘러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이사야 53장 10편, 22편, 23편 비롯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자기들 성경 박사잖아요. 만약에 저희 이렇게 떠올렸더라면 여러분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못 떠올렸어요. 아무도. 여러분, 인간의 강팍함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십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무지와 교만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오세요. 그래야 그날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그런데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겸손으로 주님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 돼요. 바라기는 무지와 교만으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글로바와 이 또 다른 이 한 제자는 예수님의 이 구약의 예언들을 해석해주는, 그걸 해석해 주실 때에 이게 눈이 뜨이는, 정말 그때 말 그대로 정말 뒤통수를 누군가가 탁 때리는, 눈이 그대 번쩍 뜨이는 그런 느낌을 맛봤어요. 우리는 다른 말로 전율이라고 불러요. 전율. 저도 이렇게 신경에서 공부하면서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하면서 깨닫게 될 때로 느끼는 감정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왜 기록돼 있으니까. 구약이 있으니까 진짜, 진짜 있네?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지? 진짜 있네? 예언대로라면 메시아는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면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더 이상 애통하고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현재도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두는 시퍼렇게 뜨고 있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성령 역사가 우리 가슴에 이렇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휘몰아칠 때에 용감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과거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렇게 됩니다. 앞에 저 큰 안악자석 메뚜기같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 밥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제자, 한 명은 불러봐, 한 명은 몰라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불러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엠마오로 갔던 자기 경우 계속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을 누가가 가렸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최소한 이 사람은, 다른 그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아요. 그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건 몰라요.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어떤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코 언급하지 않아요. 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관련됐을 때만 그 사람이 등장하지 관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글로바 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글로바와 대비시켜 보여주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확실한 한 가지 바로 뭐냐면, 글로바는 드러나 있지만 그는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 이건 확실하다. 누가가 글로바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 사람을 칭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굳이 숨기지 않는 것 뿐이에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숨겨준 채 놔뒀어요. 이 두 사람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글로바와 같이 모든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감추지 않고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너희도 알기를 바란다. 그 마음으로 자라나는 그야말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주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빠짐없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말씀하신 예언 속에 이미 다 있어요.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너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겠다. 내가 내 피로 산 자 된 너희들을 내 몸으로 삼겠다. 나는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그렇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내가 세운, 내 피로 세운 내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시간 이찬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